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이 났죠. 성경에는 간단하게 몇 챕터로 되어 있지만 이 기간을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죠. 그것이 옥의 티로 남긴 했지만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우리가 두 파트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settle down, 그리고 디바이드하는, 나누고 정착하는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챕터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쟁하는 챕터라면 나머지는 다 이제 디바이드하고 settle down 하는 이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이거 12장은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정복했던 나라와 그 왕들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이란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요단 웨스트 서편이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러면 가나안 건너기 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정복했던 나라와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의 땅,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편 이 땅을 르벤, 갓,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배분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밖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하여는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의 족장들과 약속했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려면 민수기로 가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에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과 갓 자손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정말 비옥한 땅을 요단 동편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해서 모세에게 찾아와 이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좀 당황스러운 요청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아주 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먼저 떠올린 거예요. 자, 32장 7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안 가겠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르벤 자손은 장자지파잖아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에 지금은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뒤에 갑자기 나오는데 아마 르벤이나 갓 자손한테 좀 꼬임을 당한 것 같아요. 같이 가자 뭐 이렇게. 그 후반에 갑자기 나옵니다. 지금은 이 두 지파만 나오죠. 하여튼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집단 이기심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했죠. 이 말씀처럼 낙담합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낙담하죠. 이 낙담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모세는 단칼에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 후에 오늘 읽었던 구절 보니까 다시 그 땅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 사이에 모종의 이제 컨트랙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 두 지파의 족장들이 역제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들은 모세에게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는 대신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함께 하겠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모두 끝나고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기업으로 받은 후에 셀을 다운하는 걸 보고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자, 결국 요새는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르벤, 갓, 그리고 뒤이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들에게 동참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하였고요. 이제 16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한 지파는 16년 전에 모세와 했었던 언약을 잘 지키며 가나안 정복에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고, 실제로 전쟁이 끝났음에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업을 이 땅을 이 디바이드 할 때 자기들은 땅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정말 집단 이기심으로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정말 파장을 일으킬 뻔 했으나 다행히 이 문제가 잘 수습이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게 잘 끝이 났으니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는 이 두 지파 반이 내린 결정을 결단코 옳은 결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했던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땅을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왜 동편에 머물겠다고 했는지 그 마음을 바꾼 이유를 한번 보세요.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축을 길러요. 또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유독 이 두 지파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의 땅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뭐라고요?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많은 가축들을 몰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적이 우글우글대는 가나안 안에 들어갔다가는 다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가축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저 많은 가축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외에 다른 땅, 가나안 외에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줄곧 그 땅을 향해 행진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이 꿈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유익을 위한 생각과 달리 제2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다 부정적으로 돌아섰잖아요.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재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아주 크게 본 거죠. 결국 모세의 강경한 반대와 질책에 막혀 두 지파는 처음 내린 결정을 수정했고요. 남자들은 가나안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고 돌아오되 그들의 나머지 가족들은 요단을 아예 건너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동쪽 땅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딱 절반만 지키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되 거기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의 계산법을, 이 속셈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접목해 보면 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종교 생활은 반드시 하겠으니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종교 생활은 반드시 하겠으니 내 삶은 제발 관여하지 마세요. 절반만 뚝 떼어서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반쪽이나 우리 어떤 파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좀 너무 과하신 건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삶의 절반, 아니 그 절반에서 10분의 1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전부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래, 너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잘 믿어져. 하나님 이걸 요구할까요? 아니면 처음 믿는 그 사람에게 너의 모든 것을 원해, 이렇게 원하실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원하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만 픽업한 이유가 뭐예요? 12명만 전부로 드렸거든요. 나머지는 아버지 장사하고 뭐하고 따르게 뭔가 자꾸 뭐가 많았죠. 그 절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냥 배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그대로 따라온 전부만 드렸던 그 12명만 딱 픽업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12명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사람 많다고요? 뭐 부질없는 짓이에요. 전부를 헌신하는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아시아를 변화시키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소위 초신자에게도 전부를 원하시는데 그 까닭은 뭘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요거 드리고 조금 더 드리고 조금 더 드리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자신의 이미 전부를 우리에게 확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시편 기자는 우리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짓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정말 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은 엄청난 재앙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 존재조차 하지 못하겠죠. 태양도 지금의 절반만 빛을 내고 공기도 지금의 절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풀리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지금 한 말이 너무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보세요. 반쪽 자식이 없어요. 그죠? 모두를 주셨고 모두를 주시되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자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더 그것이 정확하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걸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다 주신 거야. 자기 전부를 주신 거야. 근데 또 못 주게 뭐가 있어? 이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되면 더 막 쏟아주고 싶잖아요. 그죠? 모든 환경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가 걸어가는 길, 꽃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부모잖아요.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반쪽이 아닌 자신의 전부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약한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말씀 주셨을까? 이 말씀 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이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유익과 손에 잡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없겠죠. 전부를 못 드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목축업하는데 가축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가축 전리품으로 다 받았잖아요. 르벤하고 갓만 받았나요? 아니요. 다 받았어요. 다들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쪽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걸 모두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적도 없고 너무 좋은데? 다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참았어요. 섣불리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요청을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참은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거죠. 성숙한 신자는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참죠. 혹시나 나 때문에 전체가 피해입니까? 참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자거든요. 자기 유익, 자기 만족만 바라지 않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집에서도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이웃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 레퓨테이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직장의 레퓨테이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에 정신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르벤, 갓,
이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이스라엘 공동체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잘 살면 이거잖아요. 정말 셀프시하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80%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좋은 현상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좀 참기도 잘하지만 정말 생각도 되게 성숙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죽음에 대한 믿음도 아주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 있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원망하고 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아프고 만약에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가 보다.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가 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장막집이 우리 인생의 몸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거기만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믿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실히 숨길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 여러분들 보입니까? 그들은 잠시 이 땅에서 맛보는 부유함이 주는 쾌락과 안정된 삶에 도취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무려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남자들이겠지만 16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있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어떻게 나타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 과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는 어떤 존재인지 16년 동안 전쟁했으면 정말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몇 가지의 전쟁만 보여줬지만 그 나머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16년 동안 수도 없이 경험하고 봤을 거잖아요. 내 같으면 아무리 가족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고 좀 그래도 이런 하나님 우리가 버릴 수 없지. 가서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여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받아달라 그러고 다시 합류할 것 같아요. 저는 16년 동안 그렇게 봤는데 그럼에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보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요. 요단강을 건너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이들이 이런 결정한 것도 여전히 전부가 되지 못한 건 하나님. 그죠? 절반은 자기 가족, 절반이 뭡니까? 90%는 자기 가족들, 이제 가나안으로 저희 동쪽으로 돌아가서 살 행복한 날들, 그것만 생각하고 전쟁 그냥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16년 동안 그들이 변화되어서 풀리 그 마음이 하나님 전부야라고 들어왔다면 안 돌아가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가족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맛보면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신앙의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 너무 우리가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가나안이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행복한 일도 있지만 비록 만만하지 않고 온갖 영적인 전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벌어지지만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또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많은 이 땅에서도 잘 버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의별 전쟁을 다 겪어보았으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니 모두 이기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합니다. 라고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실패하는 날이 없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가족들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겠죠, 이제. 그죠? 뭐 적들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다 해결된 문제잖아요. 가축끼리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초당이 있고, 그죠? 잘 살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6대상으로 가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겨버렸지.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찬양했죠.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똑같죠.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근근히 어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토럴리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전부를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까? 눈에 보이는 비옥한 요단 동편인가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까?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죠. 주님 영생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게 있어. 그것만 해결하면 돼. 근데 해결됐어요? 해결 못하잖아요. 자기 유익, 자기 만족,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가장 큰 프로젝트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버려요, 그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의 전부를 나에게 맡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도 주님 내가 다 드리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하면 안 돼요. 이건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게 한 가지가 전부인 거예요. 한 가지도 부족함 없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There's no exception.
지금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데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처럼 부족한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요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버렸어요.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내 신앙은 여기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믿지 맙시다. 좋은 믿음, 강한 신앙은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참고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그시 바라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